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유언처럼 부탁하신 명령이 있죠.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니까 그 명령이 주어진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명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죠? 안 돼도 한참 멀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갈 때 부모 입장에서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죠? 근데 공부하라고 해서 되나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동기부여가 돼야 공부를 하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그렇죠,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조금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동기부여가 되면은 열심히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지상명령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정말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지상명령 성취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스토어트는 자신이 쓴 이 복음전도 동기와 방법 이 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동기, 그리고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마라.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데 불순종하면 큰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둑질하면은.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나요? 사실은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실 때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해도 불순종의 죄고, 하라는 명령에 불순종을 해도 불순종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 복음 전도에 대한 명령에 관심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범한다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굉장히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무거울 텐데 할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동기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랑. 결국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한 그 대상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을 잘해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아직도 정말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전혀 그들을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동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생소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질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투라는 말 들으면은 어때요? 늘 질투라는 말 들으면은 좀 부정적이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질투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나 사이에 제3자를 허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자기의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는 서로 그런 절대적인 그런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삼자를 사랑한다.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향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느낀다라는 거예요? 질투를 느낀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질투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진짜 질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책임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이렇게 요즘에 그 달리기나 수영 기록 경기들을 보면은 한국이 좀 많이 이렇게 뒤지잖아요. 정말 잘 뛰는 사람을 잘 뛰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뛰다가 나보다 빨리 뛰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질투하면 돼야 안 돼요? 질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정당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질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빨리 뛰는 거고 나는 못 나가고 못 뛰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아내와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 사이에 다른 여자가 끼어드는 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질투해야 되는 거죠.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남자, 나를 따라오는 줄줄줄 막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한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또 나를 따르는 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한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와 남편이라는 뭐가 됐어요? 부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내에게 속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서로에게 배타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양도 불능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질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3자가 끼어드는 거에 질투를 안 한다? 그거 무슨 일입니까? 뭐 딴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아내를 사랑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을 허락지 않는 거, 그 질투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엘리야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누가 질투를 느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질투를 느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주고 그토록 보호해줬으면 그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지, 어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할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한테 어떻게 합니까? 정면으로 대결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세라 선지 450명, 바알 선지다 400명, 850대 1로 붙잖아요. 그죠? 붙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 하나님인 것을 증거에 보임으로써 이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을 다 완전히 물리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질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밟혀가지고서 짓밟히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고 편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고 원통하면서, 아니 세상에 영광 받아야 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버림을 당했다? 그러기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존 스토트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이웃을 향한 사랑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위한 질투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그러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복음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됐어요? 전달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복음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책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 머리로 기억을 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체는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떻게 갑니까?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떻게 가죠?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가요. 오늘 지도를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지도를 보니까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유대예요, 유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가 있었거든요. 남유다의 어떤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유다의 중앙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죠?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왜 그냥 놔두지 않고 사마리아를 말하냐면은,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혼혈이었습니다. 혼혈. 그래서 유대와 이방인의 어떤 이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유대인이었고 반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다음부터 땅끝입니다. 그 다음 똑같아요. 땅끝.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빌립이 지난 주간에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한테 주의 사자가 명령하기를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마리아에서 저기 맨 밑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거기가
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100km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땅끝을 향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끝을 향해서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문을 돌아와서요. 우리 한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제 복음 증거에 어떤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그 패턴이 뭐냐면은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예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소개하는 복음 전도가 있고 그리고 그 복음 전도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믿고 이제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가 종료가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명령이 있고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회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기쁨이 이제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패턴을 기억하면서 효과적으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뭐라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가라. 명령이 나옵니다. 가라.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해요.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첫 발을 뗄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도, 선교는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발을 떼지 않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사뿐히 발을 떼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깃털이 살짝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깃털이 살랑살랑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가듯이 우리는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마치 늦겨울에 비 맞은 낙엽처럼 땅바닥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태풍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식이 돼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은 좀 간증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똑같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하루는 도서관에 앉아서 묵상을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파하는 사람이 어찌 듣겠으며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겠으며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해간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생각 없이 이제 그 큐티하다가 이렇게 성경을 덮어놓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1교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막 공부하러 이렇게 그 강의실 들어가는 바삐 들어가는 때라 누구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모퉁이를 도로 가는데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타임지라고 타임 구독을 받는 사람이 학교 모퉁이에 이렇게 가판대 이렇게 하나 놓고선 신청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평소에는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좀 가입하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시간이 없는데 애들이 공부하러 다 들어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그 구퉁이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인가 보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딱 뭐를 했습니까? 딱 꺼냈죠.
혹시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예. 뭐 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쭉 소개를 했더니 뜻밖의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도 교회를 나간대요. 근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대. 교회 나가자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있습니까? 100km 가깝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막이에요. 사막.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 뭘 알고 갔겠어요?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그곳에 이디오피아 내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나왔지만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간다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간다게는 이디오피아의 여왕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어요. 마치 이 애굽의 왕을 바알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라고 했던 것처럼 이디오피아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 간다게인데 뭐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간다게의 누굽니까? 이 재무관, 재무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수레를 타고 거의 걸어갔다고 했잖아요. 사막을 가는데 수레를 타고 갈 정도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곳에서 만날 것이라는 것을 이 빌립은 몰랐습니다. 단지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떼고 걸어갔더니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거절하지 말고 가면 됩니다. 누구를 만나라는 거야?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은 가면 돼요. 그러면 만날 사람도 예배해 주시고 만나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도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과 어떤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27절 이하를 쭉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이 빌립이 거기를 가가지고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29절에 보니까 29절을 봅시다. 29절. 28절 29절을 보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렇게 나오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또 성령께서 또 말씀하세요.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달려갔다. 바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달려갔는데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죠? 글 읽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30절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음을 소개할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실태를 풀어갈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접근해 갈까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 빌립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걸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무엇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서 글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그 습관이 그랬다 그래요. 무슨 책을 읽을 때 큰 소리를 내서 다 읽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다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다라는 것을 빌립이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제 접촉을 하는데, 접근을 하는데, 복음 전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로 접근하냐면은 지금 현재 자기가 관심을 갖고 읽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접촉점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우리가 뭡니까?
이제 이주민들, 유학생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뭐 여행객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 좋겠죠.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여행 즐겁습니까? 재밌습니까? 이런 말도 괜찮을까?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면 나도 TV에서 한번 봤는데 뭐 이러면서 적초점이 쭉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쪽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어디서 사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촉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피전도자가 관심을 갖고 있고 경험했던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으라는 거죠. 그게 적절했다라는 게 그 다음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이미 접촉점이 마련됐다는 얘기,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접촉점이 마련됐으면은 그 상태에서부터는 다른 거를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돼.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됩니까? 그 상태에서는 바로 뭐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소개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오늘 여기 이 35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이 같이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빌립은 예수님을 가르쳤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뭐 하나 이렇게 몇 줄 외워가지고 가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평소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묻기만 해봐라. 내가 이거를 대답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물어보면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지. 그러면서 그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없으니까 만나러 가는 것도 두려워. 또 만나러 가서 무슨 말 나올까봐, 또 모르는 얘기 질문할까봐 두려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준비를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얘기해라. 모르는 얘기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몰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담대하게 가서 이렇게 증거를 할 때 바로 듣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났죠, 그죠? 아마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려가가지고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냥 같이 내려가가지고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복음 전도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 종료, 끝난 겁니다. 이제 복음 종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사실은 여기서 이제 복음은 전했지만 마지막으로 믿고 세례받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보통 상대편에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듣기는 들었는데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혹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습니까? 영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줌으로써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바로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또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이 이 전도자에게는 그와 같은 것까지 완벽하게 끝냈던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결과로 어떻게 했어요? 39절을 한번 봅시다. 39절. 우리 3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내 신은 전도를 받았던 그 피전도자 내 신은 어땠다고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못했다. 그 내 신의 마음 가운데 그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자기 에디오피아로 돌아갈 때는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채워진 거예요? 기쁨이 채워진 겁니다. joy.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만 허락해 주시는 참된 기쁨이 그 마음에 충만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다 경험하셨죠? 제가 중국에서 일을 할 때 한 형제 부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중국에서 여권 강하신 거 아시죠? 여자가 강합니다. 제가 오래 살려고 하다가 빨리 왔습니다. 더 강해질까봐. 근데 어쨌든 그 여권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 부부가 그 형제가 참 착했어요. 사람이 정말 착했어. 근데 이 아내가 너무 강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혼을 거의 이렇게 결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를 만나고 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아내가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책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는 이제 바쁘기 때문에 IT 쪽에 근무를 해가지고 이제 학교 그 직장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출근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형제가 딱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따거, 너무 고맙다. 사실 옛날에 우리가 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이혼하려고 마음까지 다 했는데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은 너무너무 참 행복하다고. 특별히 그 아내가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런 일 없습니까?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던 이 이디오피아 내시,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한 20명 정도가 선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방문해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왔는데 소개하기를 그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이디오피아의 교회 역사, 선교 역사는 2000년이 되었습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빌립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들었던 이디오피아 내시, 그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으로 인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참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 무엇일까? 특별히 이 신촌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기를 원하는 그 일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틀림없이 한 영혼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참으로 그들에게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마을과 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발을 떼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발을 떼고 복음 전도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